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품으시고 두드리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온전한 삶을 살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부르심의 삶, 예배자의 삶이죠.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믿음의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그 삶의 방법을 오늘 2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예배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걸음걸음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된 우리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교회 낙엽 바람 불어서 치우고 청소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기계를 둘러매고 낙엽을 치우고 하는 그 모습이 그냥 교회가 지저분하니까 일을 하는 거야, 치우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제가 볼 때에는 예배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예배하는 자의 자세,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교회를 지나다니다가 휴지 한쪽 떨어져 있는 것을 허리를 굽혀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뒤에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당연한 거야,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주님은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가루 소말 속에, 많은 가루 속에, 밀가루 속에 한 줌의 그 누룩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 한 줌의 누룩이 그 많은 가루를 부풀려 버리는 그러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 안에서 누룩으로 살고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라, 그 에베소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다양함을 인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다양함의 변화. 너와 내가 달라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다릅니다. 앉아있는
자세도 때로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모양도 조금씩은 달라요. 똑같은 것 같죠? 눈도 두 개고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고 그렇지만 똑같은 것 같은데도 달라요. 그게 뭐냐면 너와 내가 다르지만 협력하고 화합해서 하나됨의 공동체, 하나됨의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2절에서 말해요. 뭘 얘기하냐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겸손은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로 가기 위한 첫째 덕목이라는 거죠. 겸손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였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관심을 두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일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것. 그래서 죽으셨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자기 안일한 생활, 자기의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자는 거, 이거 관심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었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 먹는 거, 좋은 잠자리, 좋은 생활하는 거,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는 거, 이거 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추구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안 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우선순위로 살아간 삶의 모습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먹고 자고 일하고 모든 삶의 초점은 교회. 거기에 그의 모든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그것을 하나로 만드셨고 한 몸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목숨 버려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왜 껐덕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왜 껐덕하면 다툼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두움의 그림자가.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목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셨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고 먹이고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여인들과 함께 했던 그 공동체, 그 공동체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말미에 보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참 이상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할 때에 모든 인생을 구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뭐 했어요? 제자들은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고 변론이 일어났다. 때로는 뭐라고까지 요구하냐면, 예수님, 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왼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소식,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서로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 완벽한 예수님,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손수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공동체의 제자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싸우고 다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모습,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이 생겨버렸죠. 골이 생겨버렸죠. 창세기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툼과 분열의 원인은 내가 최고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려는 마음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어디를 가든지 인간, 세상, 우리들의 사회는 다툼과 분열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부르심에 합당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삶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전능자였어요. 창조주였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건지기 위해,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겸손해지셨어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그분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게 뭐냐면,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을 자꾸 두드려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나에게 욕심을 부어넣으려고, 나에게 욕망을 부어넣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그 중에 겸손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자꾸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겸손이다. 겸손이다. 내가 가진 힘으로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과 생명으로 겸손하라는 거죠. 성자 어거스틴은 성도들에게 덕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의 삶은 겸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르심의 온전한 삶을 사는 예배자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덕목은 겸손이다. 모든 일에 겸손해라. 또 하나는요, 온유랍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해심이 깊다.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저 사람은 참 예의가 발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축복을 하셨잖아요. 유순한 사람 필요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참 좋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온유를 이것 말고 한 차원 높여서 온유의 사람을 얘기할 때에 이거와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예수님 외에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를 왜 온유한 사람으로 가장 표본으로 삼는 줄 아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있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신앙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를 향하여서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모세는 예수님 말고 예수님 제해놓고는 이 지면에 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 중에 정말 온유한 사람이구나, 가장 멋진 표본이구나, 온유에.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를 한번 보세요. 과거 모세는 온유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죠. 혈기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몰라요. 급한 마음에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리고는 그게 발각되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이기에 모세를 온유의 표본으로 얘기를 하고 계실까? 과거의 모세의 모습, 삶의 행동을 가지고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살다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분은 전능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인간적인 조급함 더 이상 앞세울 이유가 없었어요. 분노 필요 없었죠. 염려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더 이상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떨기 불꽃 앞에서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라고 뒤로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행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길을 갈 때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랐어요. 그 강력한 애굽 나라 바로 왕 앞에서도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행하면서 가장 자신 있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사람, 보여줬던 사람이 모세예요. 온유함이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가만히 안 있었어요. 움직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라는 건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 예배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이게 온유한 삶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이들 앞에도 온유한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고약하게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 들은 분 있으세요? 어떤 분은요, 성격이 부모로부터 받은 성격, 그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성격이 완고하고 고집세고, 그리고는 자기가 뜻한 것을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급한 분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모세가 가졌던 그 온유함을 덧입으려고 힘쓰다 보니까요, 자기의 삶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태어났던 DNA의 그 기질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 주님 안에서는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온유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보면 모두가 다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는 거죠. 오래 참으라.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오래 참음. 애를 키우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오늘도 우리 제가용수 집사님 손주아이 둘 데리고 오면서 옛날에 애를 셋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애 둘 데리고 오면서 아침에 일찌감치 싸운 거예요. 싸워. 그냥 완전히 씻겨가지고 먹여가지고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오려면, 야, 진짜 보통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옛날에는 애를 8, 10씩 키웠을까요? 지금도 과테말라 가면요, 한 집에 기본이 4, 5이에요. 어떻게 키웠을까? 참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인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의 감정이나 노여움, 잘못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징하는 모습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셔요. 지금도 참고 기다리셔요. 아마 우리 하나님이 성질이 급하셨다면 지금 세상 아마 12번도 더 쪼개지고 남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자를 바라보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돼야 될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죠.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그래요. 용납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요, 3번 동일한 죄를 범하면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7번을 얘기하니까,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거기다 대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건 숫자적인 용서가 아니고요, 무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함을.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끊임없이 용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다 인정해줘요. 참아주고
잘해주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못 참아줘요.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하다고. 근데 사실은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성향의 모습들을 가진 인생들이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부류의 모습들이 모여서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만 하면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냥 막.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나는 하루에도 수십 마디를 들으면서 내 귀가 아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누가 한번 실수라도 하면 이 성도일수록 더 용서하고 인내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참.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는 때로는 상처도 더 많고 아픔도 더 많아요.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얘기하는. 여러분, 다양한 부류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성향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그 모든 다양함이 하나로 엮여져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교회라면,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일을 바라볼 때 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바깥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는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한 식탁의 공동체잖아요. 너와 내가 다르다고 밀어내지 말고 품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르심의 온전한 삶을 살자. 부르심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야,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예배자로 살아야 될 삶의 덕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멋있구나, 그렇게 무릎을 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